욥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에돔 땅으로 추정되는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쯤 인물로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어서 악한 일을 멀리 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7,000마리 양이 있었고요, 3,000마리의 낙타가 있었으며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이 있었던 큰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신이 보하다 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나발도 양 3,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욥의 재산은 비교가 안 되죠. 엄청 큰 부자였습니다. 3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표현은 직역하면 가장 재산이 많은 부자다라는 말입니다. 4절 그의 자녀들 간에도 우애가 두터워서요, 생일잔치를 함께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식들의 잔치가 끝나면요,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자녀들의 명수대로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자식들이 행여나 마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높아심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행위가 늘 이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어느 날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요, 사탄도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피조물들과 회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천상 어전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전회란 왕의 회의죠. 왕의 명명을 어명이라고 부르듯이 다스리러 통솔 어자에 앞전자를 써서 어전회라고 부릅니다. 천사들은 여호와께 뭔가 보고하려는 목적으로 그 앞에 도열하였습니다. 심지어 사탄까지 뭔가를 보고하러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다녀왔느냐 물었습니다. 사탄은 두루두루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사탄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사전에 둘이 모종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그때 사탄은 하나님께 세상에 의인이란 없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 도발을 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건넸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런 의인이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탄은 분명 하나님을 순전하게 경외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흠집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순전하게란 뜻은요, 어떤 조건도 없이 순수하고 진실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탄의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하시고 그에게 신뢰를 드러내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여 어떠하게도 떠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진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욥이라고 사탄에게 당당하게 욥을 소개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탄은 교활하게
고소, 참소하였습니다. 참소란 그 별표시 있지요? 그 안에 보면 바로 설명이 있습니다. 참소할 참자에다가 헐뜯을 소, 남을 헛들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마침 참소라고 합니다. 뭐 고소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 여호와께 대답하여요. 서자가 빠져도 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란 그가 공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지. 아무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힐난입니다. 힐난 무슨 말입니까? 따질 거릴난. 그래서 트집 잡아서 거북한 만큼 따지고 든다. 힐난. 사탄의 고소참사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욥기 1장 10, 11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욥의 충직한 영성은 다 하나님의 물질적인 보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기 1장 10절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을 다 복되게 하는 바람에 그런 것뿐이다 이 겁니다. 욥기 1장 10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소유물을 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욥기 1장 12절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게 하나님은요 욥의 모든 소유물 처분을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이 논쟁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보고 욥을 치러 자리를 떴습니다. 무대는 이제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다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사안이 욥에게 달려와 말하기를 스바 사람이 나타나 저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신만 겨우 살아남아 주인 어른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그 바로 옆에 서서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삼아버렸습니다. 자신만 겨우 살아남아 주인 어른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갈대아님 쇠무리가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신만 겨우 살아남아 주인 어른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다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주인님 자녀들이 바다들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하다가 사막에서 강풍이 불어와 집 내모퉁이를 쳐서 자녀 모두가 죽었습니다. 자신만 겨우 살아남아 주인 어른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한꺼번에 다 죽고 잃어버리다는 이게 다 사실인가? 모든 게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 없습니까? 설상가상 같은 그런 네? 갑작스레 닥친 연쇄적인 재앙은요 욥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낮 한시에 모든 자녀를 잃었고요 재산은 순식간에 빼앗겼습니다. 이 아픔을 뭐라 표현할지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요 뇌손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뭐 실어증 걸린 것 마냥 감정도 얼어붙은 사람 마냥 존재가 소멸된 것 같은 느낌이나 극한의 무기력증이 엄습해 다가옵니다.
그것이 욥을 덮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욥은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욥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욥은 오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은 자신을 애도하는 듯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불행과 고통을 이유로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내 평정심을 유지하고 제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재앙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늘에서는요 다시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번 어전회의와 같이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어디를 순찰하고 왔느냐고 물었고 사탄도 이에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신실함을 보고 사탄에게 질책하셨습니다. 욥기 2장 3절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면서 역시 그처럼 올곧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악한 일을 멀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너는 나를 충동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를 해치려 했지만 그는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튼튼히 지켰느니라 하면서 사탄에게 질책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기 2장 4, 5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요 법적인 교환 개념의 격언인데요. 사탄은 욥의 신앙이란 그저 자기 생명과 소유물을 맞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깎아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저 자기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그냥 자기가 맞바꾼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가죽으로 가죽 바꾼단 말이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거란 말이죠. 이제 주께서 그를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제까지께 뭐라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가진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그도 하나님께 반드시 반역할 것입니다. 그래도 뼈와 살의 고통 앞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변하며 몰아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변호에 이유 없이 욥만 고난을 당해받는 셈이었습니다. 제3자 욥만 이유 없이 고난을 강요받는 셈이 된 것이죠. 사탄은 더 강하게 참소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 말대로 하나님은 한 번 더 해보자. 그래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탄의 도발을 못 이긴 척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따옴표가 약간 잘못됐는데요.
하나님은 사탄의 도발을 못 이긴 척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생명을 빼앗지 않는 선에서 욥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은요 2차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사탄은 욥의 몸을 쳤고요. 급기야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박박 긁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똥폼 다 잡고 가진품위는 다 잡더니 종기까지 생겨 그릇으로 긁어하는 그 추한 모습을 본 아내는 결국 화가 폭발하고 만 것이죠.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대지라는 것입니다.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직역하면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뜻으로 써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반어법으로 비아냥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한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죽으라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욥에게 기대한 말이었잖아요. 욥의 아내는 사탄의 함정에 정확히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아내에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어찌 재앙인들 못 받겠소. 욥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로라도 죄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하나님 스쳐본 좋겠을 텐데. 욥기는요 이스라엘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 고대 공방 우스라는 성읍에 살던 의인 욥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고통당한 개인의 고난에 대한 항변과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졸지에 가족과 재산과 건강과 사회적 신만까지 다 잃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요 욥의 참상을 보고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주장했고 욥은 이들과 논쟁합니다. 논쟁이 전부 다예요. 대부분 차지합니다. 까닭없는 고난을 겪은 욥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들은요 모두 건성징악, 인과응보, 보수주의, 교조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신앙적 완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신명기 사관 신앙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신명기 사관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오고 하나님께 죄 지으면 망한다 라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아래 써 있잖아요. 일단 뭐냐? 교조주의부터 보겠습니다. 교조주의. 역사적 환경이나 구체적 현실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인 듯 특정 사상이나 이론이나 교리를 맹신하듯 믿고 따르는 것을 교조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사관은 뭐냐? 율법대로 살면 복받되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역사관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읽어보기 전에 보겠습니다. 저희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는 세상에 다 그냥 건성징악이야. 사람이 제대로 됐으면 잘 살 것이고 잘못하고 살았으면 저렇게 벌받고 못 사는 거지. 이렇게 살고 있는 사고방식을 내가 가졌는지 아니면 아니야 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야.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 이렇게 보고 있는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사님 사모님 넌 잠깐 다음에 얘기하고 우리 진행자님 건성징악에 가까워. 건성징악에 가까워요? 네. 사모님은? 저도 예전에 건성징악이었는데 그 봉일천에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또 이제 결혼하고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이게 구조적인 게 많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 아래서 살지 않고 힘든 가정 안에서 살았으면 대학 재수도 못하고 아마 전문대 가서 격리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좋은 부모님 밑에서 후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참 구조적인 거가 있구나. 사람 하나 잘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보겠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쟁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역사관 문제가 이제 여기 세계관, 가치관 문제가 여기 이제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늘 인생에서 살면서 실제 고민하고 부딪히는 문제인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왜 악하게 살면서 잘 살고 선하게 살면서도 고난이 극심한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은요 부조리하고 불평등해 보인단 말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원칙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란 죄와 악에는 버리고 선과 의에는 복이었단 말이죠. 네, 여전히 성경은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꽉 차 있습니다. 잠언만 봐도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율법대로 살면 복받고 아니면 화를 받는다. 특히 신명기에서 내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명기는 대부분 이제 모세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신명기 28장 2절 1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복과 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과 저주. 그런데 욥기는 그런 전통 질서에 회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 질서 원리를 고지고대로 교조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욥기는 이 세상에서 율법을 잘 지켜도 고난을 받고 죄를 지어도 형통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왜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고지고대로 교조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건선지각대로 인과응보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진행하는 질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기 전체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것으로 실족한 유대인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가 이 경전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도 이제 이 경전, 우리 성경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만큼 이 욥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 교조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건성지각이야.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등장하세요. 이게 이제 바로 38장에 딱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얼마나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 폼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누구 폭풍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욥이 감히 상상하지 못한 질문들을 하나님 욥에게 퍼부어요. 막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이 뭔 잘못했다고 욥에게 그렇게 질문공세를 하나님 퍼부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박살 나는 거죠. 욥이 내가 주제 넘는 생각을 했구나.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창조 신비에 속한 엄청난 질문공세를 받고서야 욥은요 자신이 지혜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를 감히 하나님께 제기했다는 것을 깨닫고는요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승복하고 회개합니다. 결론은 회개로 끝납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창조 신비에 해당하는 말씀에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는 다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하시는 얘기예요. 욥기 40장 9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이걸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기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욥에게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시기보다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조리하고 억울한 고난이란
창조 신비에 해당하는 것임을 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단 한마디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 하지만 이런 말씀을 볼 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신비에 해당하는 일이구나 이 질문이 라는 것을 예, 바로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뒤에서도 또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세상에는 사탄이라는 하나님의 반역자가 이제 막 어르렁거리고 설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반대하고 쫓겨난 거짓의 아비요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권세와 성품에 못마땅해서 논쟁을 일삼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 싸우는 거 좋아해. 괜히 시비 걸어.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본성이란 말입니다. 사탄을 소개하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라고 붙여서 이미 독자들에게는 알려진 존재로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 창세기 3장에도 나오잖아요. 뱀 나오잖아요. 그 뱀도 그 뱀을 하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란 존재는 인간의 고소고발자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늘 하나님께 우리를 괴롭히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수호천사만 들었잖아요. 수호천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천사만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마귀들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참소하고 고소하고 힐난하는 그런 존재가 옆에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고소해 결코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실족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가 사탄에게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땅히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공격도 안 해요. 그들은 인격과 죄의 권세가 분리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죄야? 이런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 야소인이란 무슨 말이냐? 이제 앞으로 제가 잘 쓰려고 일부러 이제 야소인이라는 말을 쓰겠는데 그리스도인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처음에 예수라는 이름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올 때 한자말로 야소였어요. 야소. 한자말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소자가 다시 일어날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자는 놀랄 야자입니다. 그래서 야소인들을 공격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럴리다. 니까지 이렇게 믿으나 마나 똑같이 뭐. 그게 사탄이 우리를 비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요백이 공격한 명분과 똑같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 신앙을 결코 순수하게 진실하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사탄은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순전성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마저도 그 순전성을 의심해.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니까 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뇌물을 주고 인간에게 경배를 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하나님 신앙이란 그저 기복적인 거래가 아니냐고 폄훼하고 있단 말이에요. 니들 신앙은 하나님과 약간 거래한 거지 뭐 그게. 그런 폄훼를 듣고 계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사탄의 말이 틀렸음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까닭 없이라도 어떠한 악조건이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직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자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바로 내종 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은 인간의 신앙심이 뿌리 뽑힐 만큼의 가혹한 징벌이라도 기꺼이 한 사탄의 인간 참소를 진지하게 받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받아주셔. 그래 시험해라.
왜?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지 않았는데도 순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물질적인 복 하나 받지 않았어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욥의 고난을 기꺼이 허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용하신 건지? 그는 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가 그런 복 때문에 나를 경배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는 것을 증명하도록 말이죠.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어요. 신뢰하셨으니까 욥이 잘 해낼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믿고 계셨어요. 사탄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다도 말입니다. 다 알고 있죠. 사탄의 속셈이 뭐예요? 사실 욥의 순전한 신앙을 질투하기에 발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 자식 봐라. 저거 두면 안 되긴 저거. 하나님과 인간 간의 신뢰를 깨트리려는 수작이란 말이에요. 금이 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셈을 다 아시고 욥의 진정성을 아시기에 역시 하나님도 진정성으로 정면 돌파를 뚫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회적으로 갈 필요 없어. 왜? 내 종 욥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 봐라. 자랑하고 싶은 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존엄에 휘둘린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발과 시험에 휘둘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무슨 약점이나 빈틈이 있어서 내기를 통해서 욥 신앙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고 절대주권이 하나님이셔도 사탄의 시험을 받아주신 것은 그것으로 인간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 친화적이고 또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무슨 누구 얘기를 영향을 받으시겠어? 우리는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다. 기꺼이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소통하고 계시고 사탄을 통해서도 시험 받는 것 같이 보이시거나 인간을 더 이제 돕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행하신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더구나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꼭 신들끼리 싸우고 막 그런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인간이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탄과 내기나 논쟁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을 떠넘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벗어나 안 된다. 결론입니다. 욥은 항의하였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화답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숱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이런 걸 다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이유 없이 피해받고 소외받고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절대화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그리고 이내 낙심하면서 욥의 하나처럼 하나님을 금세 욕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회의가 들고. 사탄은 인간은요 그저 불순한 속물이며 순전하지 않아. 쟤네들 다 속물이야. 불순해. 복주면 좋다고 들러붙는 그런 그게 무슨 신앙이냐. 예수 믿는다는 놈들 다 겉으로 거룩한 척하지 실상은 세상 인간들과 똑같은 인간들 아니냐? 죽을 때까지 우리 양심이 힐난하고 참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모든 시험에 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저 그거밖에 안 된 놈이에요.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욥처럼 내 신앙도 현세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 선물 안 줘도 얼마든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라는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순전한 하나님 경외 진짜 신앙인임을 여러분 입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진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정도로 아주 억울한 고난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나 하나님 저예요. 저 김지현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신뢰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신뢰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신뢰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욕되게 하지 않고 승검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승검이 뭡니까? 대장장이가 그걸 두들겨 패가지고 가지고 나오듯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난 아픔에도 믿음으로 이겨내서 온전한 존재를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